결혼 건축가 일부 결혼의 목표는 무엇인가? 제3장 정신적 연합 1 이용하려 들지 말고 섬기라. 어느 교회 장로들이 자기 교회 목사 부부에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유심히 살폈습니다. 목사의 사역에 대한 불만이 온 교회 내 마음에 부담이 된 지 1년이 다 되어갔습니다. 분명 뭐가 잘못되긴 했지만 아무도 정확히 짚어낼 수는 없었습니다. 최근에야 교회 지도자들 사이에 미심쩍으나마 겨우 동의가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문제가 목사의 부부관계와 상관이 있는 듯 하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원론하던 장로들은 목사 부인이 집안일보다 청소년 상담에 더 헌신해 왔다는 데 의견이 일치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사역은 아내로서 내주할 여력이 남지 않을 만큼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일이었죠. 부인이 상담 사역에 더욱 바빠질수록 목사의 스케줄도 회의, 행정일, 잡무 따위로 더욱 바빠져야 했습니다. 그 결과 목사는 교회를 효율적으로 섬기는 데 필요한 성도들과의 생생한 접촉을 잃고 말았습니다. 목사의 사역 등한시와 사모의 상담, 사역의 몰두가 정확히 어떤 관계인지 몰라도 최소한 부부 관계에 뭔가 문제가 있으리라는 점에 장로들은 모두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따로 자리를 마련해 이런저런 얘기를 꺼내자 둘 다 분노를 느끼며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긴장된 순간이 지나고 몇 차례의 간곡한 부탁이 있은 후에야 목사 부부는 이 문제로 상담받는데 동의했습니다. 몇 주 후에 목사 부부가 내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두려움을 감추려고 아주 온화한 인사를 건네는 것이 역력히 느껴졌습니다. 나는 얼마 전 장로들한테서 그간의 사정과 우려사항이 적힌 편지를 받았다는 말로 얘기를 꺼냈습니다. 목사는 장로들의 생각에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면서 자신들의 부부관계가 어느 때보다도 안정되어 있고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라고 거듭 힘주어 말했습니다. 이 부부는 자신들이 진정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안정감의 기초가 그리스도의 무조건적 사랑이며 중요감의 근거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영원한 계획에 있다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에 대한 지식이 단순한 지적 동의 이상의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뭔가 중요한 것이 빠져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다정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나 따뜻한 애정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어색하고 긴장돼 보였습니다. 부부 상담 시에 나는 종종 최근에 있었던 구체적 사건을 얘기하게 합니다. 평소에 대화 방식을 알아보는 것이죠. 목사는 얼마 전 훌륭한 식당에 가서 멋진 저녁 시간을 보낸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녁 먹는 도중에 아내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경찰이 가출 소녀를 찾아냈으니 와서 상담해 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긴급한 연락을 받고 아내가 자리를 떴을 때에 목사의 기분이 어땠는지 물었습니다. 목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내는 청소년에게 깊은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내에게 독특하고 중요한 사역을 맡기셨죠. 그래서 내가 다시 물었습니다. 하루 저녁만이라도 아내가 사역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목사님에게만 전적으로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고 바란 적은 없습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물론 있지요. 하지만 아내의 일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라면 무슨 일이든지 순종하며 섬기기로 헌신한 자들입니다. 이때 부인이 답답하다는 듯이 나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말씀에 동의할 수 없군요. 나에게 남편은 하나님과 그분의 일 빼고는 무엇보다도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팀으로 묶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남편은 목회를 하고 나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아이들을 돌봄으로 남편을 돕고 있죠. 아직까지 한 번도 잘못됐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문제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연합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에 부합되는 결혼입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일에 헌신했으며 자신의 필요가 하나님 안에서 채워졌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관계는 어딘가 핵심에서 비껴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문제입니까? 소 제목입니다. 정신적 연합의 개념. 많은 이 복음적인 부부가 영적 연합의 본질적 개념은 그런대로 설명할 줄 압니다. 나의 안정감과 중요감을 채우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시다. 고로 나는 그 필요를 채움받으려 배우자에게 의존할 필요가 없다. 내 자원이 고갈되면 주께서 다시 채우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온전한 희생으로 내 삶을 내줄 수 있다. 또 이렇게 고백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상대가 나를 실망시킬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밧줄을 보내서 보호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안전한 위쪽에서 낭떠러지 아래 거부의 심연으로 뛰어내릴 수 있다. 그러나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진리는 한낱 지식일 뿐입니다. 실제로 이 개념이 부부 관계에 주는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부부는 많지 않습니다. 이론에서 삶으로 바뀌지 않기 때문에 진리는 결코 힘을 발하지 못합니다. 진리는 지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지속적인 실천을 통해서 비로소 영적인 진리가 됩니다. 영적 연합의 개념에서 자연스럽게 필연적으로 따라 나오는 것이 부부의 정신적 연합의 개념입니다. 성경에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가리킬 때 주로 인간을 영혼이나 본질상 영적 존재로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인간 존재의 비물질적 부분을 가리켜 정신이란 단어를 사용할 때는 세상 환경과 관계 맺고 있는 인간을 뜻할 때가 많이 있죠. 영적인 연합이란 부부 각자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 영적 관계를 통한 안전감과 중요감의 충족에 초점이 있죠. 반면에 정신적인 연합이란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초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부부가 영적 연합에서 그치지 않고 관계 연합, 즉 정신적 연합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연합은 상대의 인격적 필요를 깊이 채워주는 독특한 도구로서 부부간의 건강하고 친밀한 관계에서 비롯되죠. 간단히 말해서 영적 연합의 기초가 인격적 필요의 충족을 주님께 의지하는 데 있다면, 정신적 연합의 기초는 상대의 인격적 필요를 채우려고 서로 기꺼이 섬기는 상호 헌신의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 부부와 마찬가지로 이 목사 부부도 서로 섬기는 관계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조심스러운 이 분석 결과 이들의 부부 관계는 섬김보다는 감정의 고통을 교묘히 줄이는 것이 1차적인 관건이었습니다. 남편도 아내도 상대의 정신적인 필요를 몰랐고 그 필요를 깊이 채워줄 수 있는 놀라운 잠재력과 기회가 자신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들 사이에는 의미 있는 접촉을 철저히 가로막는 벽이 있었습니다. 키스하려는 연인 사이에 끼어있는 유리창과도 같은 것입니다. 자세는 다 준비됐습니다. 그러나 감촉이 없습니다. 오직 차가운 유리뿐입니다. 교묘한 조작의 관계에서 자발적 섬김의 관계로 기꺼이 옮겨갈 때에만 이 벽을 없애고 풍요롭고 친밀하고 충만한 정신적인 연합의 관계를 이뤄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소제목입니다. 당신의 참 목표는. 모든 일에는 목표가 있습니다. 인간은 생각 없이 정해진 대로 움직이는 자동 반응 동물이 아니죠. 쉴 새 없이 멋대로 몰아가는 내면 심리 세력의 무력한 피해자도 아닙니다. 원치 않은 일을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사실 인간의 모든 일은 의식, 무의식으로 자신에게 중요한 목표에 도달하려는 노력이죠. 우리 내면에는 중요한 존재가 있고 자존심 상하는 일은 피하며 고통을 면하고 즐겁게 지내는 법에 대한 일련의 신념이 있습니다. 이런 살아가는 방식을 어렸을 때부터 부모나 교사나 텔레비전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세상 권세 잡은 자는 사탄이며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하나님을 경시하는 생활 풍조에 너무 쉽게 이끌리기 때문에 자신에게 필요한 사랑과 의미를 찾는 길에 대한 우리의 신념은 잘못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필요에 대한 신념에서 추구할 목표가 나옵니다. 먹을 것이 필요하다라고 믿는 자는 식품점에 가는 것이 목표가 되죠. 신념이 목표를 정합니다. 자기들 일에만 바빠서 자녀를 소홀히 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소년이 있다라고 합시다. 세상에는 자신의 필요에 관심 가져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신념이 차츰 생겨날 것입니다. 이 잘못된 신념에서 나 외에는 아무도 믿지 않는다는 목표가 나올 것이고, 그 목표의 추구를 통해서 그는 인간관계의 고통을 피하려고 할 것입니다. 어린 시절의 경험은 좀처럼 꺾기 힘든 잘못된 신념을 심어줄 때가 많죠. 아빠가 밤늦도록 들어오지 않아 울고 있는 엄마를 보는 어린 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불행한 소녀는 남자가 여자에게 상처를 입힌다는 신념을 배우게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남자에게 정신적으로 기대지 않는다는 목표가 내면에 자기도 모르게 싹트게 되죠. 결혼을 해도 이 목표 때문에 남편과 거리를 두고 남편의 사랑 속에 쉬지 못하며 남편에게 자신을 내주지 못하게 됩니다. 사업 성공을 인생 목표로 삼는 아버지 밑에서 자란 소녀는 한 건 크게 터지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이라고 하는 신념을 배우게 됩니다. 권세와 지위가 그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목표로 인해서 사랑할 때도
성공에 도움이 될 만한 여자를 고르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안정감과 중요감을 얻는 혹은 비안정감과 비중요감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잘못된 신념을 만들어냅니다. 2. 이 신념에서 목표가 나옵니다. 목표는 행동과 노력의 방향을 좌우하는 인생의 원리가 됩니다. 3. 내가 얻으려는 혹은 피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의 목표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답하게 되면 지금 자신이 하는 일의 이유와 동기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목표를 정확히 파악할 때 목표 뒤에 숨은 잘못된 신념을 찾아내서 바로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목표의 개념이 결혼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상황 1. 아이들이 제 방으로 자러 간 후 남편이 아내의 허벅지에 팔을 두르며 말합니다. 여보, 당신 정말 멋있어요. 사랑해요. 상황 2. 저녁을 먹자마자 서류 가방을 챙기는 남편에게 아내가 말합니다. 오늘 밤도 꼭 야근해야 되나요? 상황 3. 새 아이와 온종일 씨름한 엄마가 맡은 일을 하지 않은 큰애한테 한바탕 퍼붓는 중입니다. 신문 너머로 보던 남편이 말합니다. 여보, 그렇게 퍼붓는 건 별 도움이 안 돼요. 각 상황의 화자에게 그렇게 말한 이유나 목표를 차례로 묻는다라고 합시다. 상황 1의 낭만적인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거요 하고 말할지 모릅니다. 상황 위에 실망한 아내는 단지 그이가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았으면 하는 거지요 할지 모릅니다. 상황 3의 자상한 남편은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가르쳐 주려는 겁니다. 아내 노릇, 엄마 노릇 잘하게 도와주는 것이 영적인 지도자로서 내가 할 일 아닙니까? 부부관계의 바른 동기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먼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그것이 분명히 알 수도 없고 개인적인 적용도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미혹에 얽혀 있어서 초자연적인 도움 없이는 바른 목표를 정확히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타락 이후 인간의 의식은 자기 기만의 놀라운 도구가 되었습니다. 인간은 자신을 일부만 봅니다. 자신이 선한 존재라는 기존의 그 자아상을 계속 지켜줄 목표만 보는 것이죠. 실제 매달리고 있는 추하고 이기적인 목표는 극구 부인하거나 위장합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인간의 미혹된 심령을 밝히 드러내 내면의 이기적 동기를 파헤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진리를 알리시는 성령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계시하시는 사에게 늘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장의 주제를 몽땅 놓치고 맙니다. 수많은 부부관계를 지배하는 숨은 파괴적 목표를 들춰낼 수가 없습니다. 앞의 세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상황 1의 남편의 말은 사실 섹스를 원한다는 확실한 메시지일 수가 있죠. 본인은 이 목표가 부부간의 성적인 의무를 다하라고 한 바울의 교훈에 따른 것이라고 항변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사랑스러운 아내에게 정당한 욕망을 표현한 것일 수가 있죠. 그러나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면 자기가 원하는 반응을 얻고자 아내를 조작하는 것이 그의 목표입니다. 압력을 느껴서 도구로 사용되기보다는 사랑받고 존중받기 원하는 아내의 필요에는 거의 관심도 없거나 기껏해야 부차적인 관심만 있을 뿐이죠. 한 남편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아내가 거부당하거나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나는 아내를 사랑한단 말이요. 단지 아내가 더 사랑스러워지기를 바랄 뿐이요. 이게 잘못입니까? 분명 육체 관계는 잘못이 아닙니다. 섹스를 원하고 아내가 응해주기를 바라며 의향을 알리는 것은 잘못이 아니죠. 그러나 1차적 동기가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상대의 응낙을 얻어내는 데 있다면 그것은 사랑의 위반이며 잘못된 것입니다. 아무리 정당한 욕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본질은 1차적 관심을 상대의 필요에 두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모든 나눔의 핵심 목표는 상대의 안정감과 중요감을 채우기 위해서 서로 섬기는 데 있습니다. 아내의 특별한 반응을 원하는 바람은 정당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어떤 이유로든 그 바람을 채워주지 못해도 나를 실망시킨 아내에게 불평하거나 응락을 강요하지 않으며 섬김의 목표를 저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이런 수용의 자세는 아내의 사랑의 필요를 깊이 인식하고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는 그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남편이 상대를 위한 섬김의 목표를 자신을 위한 조작의 목표로 바꾸는 것은 신부된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죄입니다. 이제 상황 위로 넘어갑시다.
오늘 밤도 꼭 야근해야 되나요? 이렇게 슬쩍 떠볼 때 아내의 진짜 목표는 무엇입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목표는 물론 남편을 설득해서 집에 있게 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잘 보십시오. 그 목표를 추구하는 아내의 초점은 존경과 수용이라고 하는 남편의 필요에 있지 않고 자신의 갈망이 채워졌으면 하는 바람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본인은 말을 돌리겠죠. 하지만 남편은 아이들과 집에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아이들이 아빠를 얼마나 원하는지 아세요? 아빠가 관심을 원하는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사실에 당신은 동의하지 않나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 아닙니까? 물론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그러나 이 아내의 말에는 핵심이 빠져 있습니다. 여기서 아내가 생각할 문제는 남편이 할 일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남편을 대하는 나의 1차적인 목표가 무엇인가입니다. 그런데 남편을 집에 있게 하려는 이 아내의 목표는 갈망의 표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내의 진짜 목표는 자기 뜻에 따르도록 남편을 조작하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기대한 반응이 옳은가 그른가는 여기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내의 동기입니다. 자기 생각을 설득하려는 아내의 태도 속에는 남편의 중요감의 필요를 채워주려는 희생적인 섬김의 개념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아내의 동기는 잘못된 것이며 그런 행동은 부부 관계를 점차 정신적인 연합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아이를 혼낸다고 아내를 꾸짖는 상황 3의 남편은 아내의 실수만 보았지 아내의 필요는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목표는 실수를 교정하는 것이지 아내를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의 호통을 듣는 순간 남편의 머릿속에 돌아간 녹음 테이프는 이런 내용과는 거리가 멀 것입니다. 아내가 아이를 잘못 다루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도록 조심하자. 언제나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아내에게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섬김에 대한 인식도 섬길 마음도 없기 때문에 남편의 목표는 불만 표출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이들을 대하는 아내의 말투를 바꾸고 싶었던 것입니다. 목표가 타인을 변화시키는 데 있다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좋은 변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의 필요를 정확히 알고 그것을 바탕으로 사랑하려고 하는 목표가 없는 한 우리는 섬기는 자가 아니라 조작하는 자입니다. 정신적 연합의 열쇠는 배우자의 깊은 필요를 채운다는 이 섬김의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가 시들지 않게 계속 지켜가는 것입니다. 소제목입니다. 섬김의 원리.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가르칩니다. 더러운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썩어 부패하는 무가치한 것을 뜻합니다. 바울은 이 무가치한 말을 분명한 목표로 인해서 영원한 열매를 맺는 말과 대비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목표란 곧 다른 이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지배해야 할 이 관계의 핵심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원리는 결혼하여 늘 함께 사는 부부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상대를 섬긴다는 기본 목표에 어떤 식으로든지 어긋나는 말은 입 밖에 내서는 안 됩니다. 상대의 유익을 1차적 관심으로 삼지 않고 어떻게든 상대를 변화시키려는 목표로 하는 말은 무가치한 것입니다. 지속적 목표에 도움이 안 된 채 썩고맙니다. 배우자를 섬긴다는 목표에 어긋나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요 정신적 연합에도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낭만적인 남편이 아내를 설득하여 섹스를 얻을 수 있고 불행한 아내가 남편을 설득하여 집에 있게 할 수도 있고 훈계하는 남편이 아내를 설득하여 자기 보는 앞에서 아이들에게 언성을 높이지 못하게 할 수 있지만 결과는 연합과는 거리가 멉니다. 상대가 변화될 수 있고 그 변화가 긍정적일 수 있지만 정작 중요한 친밀한 연합의 관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정신적인 연합의 기초가 되는 섬김의 원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결혼을 한 인격을 독특하고 특별한 방식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 즉 배우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하고 중요한 존재로 자신의 가치를 더욱 온전히 느끼도록 자신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기회로 여겨야 합니다. 원리의 핵심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안정감과 중요감을 채우시는 분은 그리스도입니다. 남편의 사랑은 아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안전하다는 사실에 아무것도 더해주지 않습니다. 남편이 사랑하지 못한다고 해서 아내가 안전하다는 사실이 약화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몸으로 전달되는 사랑이 아내로 하여금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더 깊은 체험으로 알게 할 수는 있죠.
남편이 더해주는 것은 아내가 안전하다는 사실이 아니라 안전하다는 그 느낌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내의 순종과 존경도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남편의 중요감에 아무것도 더해주지 않습니다. 주께서 이미 주신 중요감과 자신감을 더 풍성히 느끼고 알게 해줄 뿐입니다. 이 원리는 비유컨대 타인이 내 밭에서 유전을 발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전이 발견되기 전에도 나는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부를 실감한 것은 그 사람이 내 밭에 유전이 있음을 알려준 뒤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안전하게 해주지 못하며 아내가 남편을 중요한 존재로 만들지 못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 그분께서 해주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부부는 서로의 가치를 더욱 분명히 느끼게 하고 그리스도 안의 풍요를 더욱 깊이 누리게 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연합을 이루어가는 부부는 결혼 생활에서 섬김의 기쁨을 맛봅니다. 한 인격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온전함을 충분히 깨닫도록 깊은 도움과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스릴의 경험입니다. 하나님은 주권 가운데 지구상의 수십억 인구 중에 나를 뽑아서 그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으신 섬김의 사역을 감당케 하십니다. 바로 남편의 독특한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섬김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책임을 당위와 의무로만 생각하게 된다면 이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소제목입니다. 조작의 원리. 조작이 어떻게 정신적 연합을 파괴하는가? 섬김의 원리가 부부의 풍성한 연합의 기초 필수인 이유를 더 잘 알기 위해서 그 반대인 조작의 원리가 어떻게 관계를 파괴하는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메리의 부모는 메리가 8살 때 이혼했습니다. 아버지는 집을 떠난 후에 딸을 거의 찾아보지 않았고 딸에게 사랑과 관심을 보인 일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끝내 이혼의 상처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메리는 성장 과정의 대부분을 엄마와 함께 먹고 사는 일에 바쳐야 했고 동시에 인생 살맛을 느낄 정도의 낙도 찾아야 했습니다. 당연히 메리는 한 번도 사랑받는다고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메리는 엄마가 얻지 못한 행복을 얻으려고 헌신적이고 강인하고 사랑 많은 남자와 결혼해야 한다는 신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필요 뒤에는 집요한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과연 원하는 사랑을 찾을 수 있을까? 다음과 같은 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원은 가슴 깊이 두려움을 느끼는 메리라고 하는 인격을 나타냅니다. 가운데 선은 안정감이 없는 메리의 두려움을 나타냅니다. 밥의 아버지는 성공한 변호사였습니다. 권력과 지위를 무엇보다 중시하여 평생을 거기에 바쳤습니다. 어린 밥이 보기에 아버지는 지위에 크게 만족하는 것 같았습니다. 밥의 마음에는 가치 있는 인간이 되려면 성공해야 한다는 신념이 싹 텄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거치면서 자신이 돈과 지위라고 하는 성공의 목표를 이룰 수 없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밥을 원으로 그려봅니다. 역시 한 가운데 있는 선은 목표를 못 이룰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나타냅니다. 두 사람이 결혼한다고 생각하고 심리 상태를 한번 들여다봅시다. 메리는 안정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아버지와는 다른 강하고 믿음직스러운 남자와의 관계에서 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남자를 찾아 거기서 안정감을 얻는 것이 목표가 됩니다. 밥은 중요감이 성공에서 온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성공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자아상을 높인 뒤에 사업에 뛰어드는 것이 목표가 됩니다. 교제하는 동안 메리는 밥이 자기에게 관심 보이는 것이 기뻤습니다. 메리는 밥의 모든 말을 귀담아 듣고 농담에 즐겁게 웃으며 여러 장점의 칭찬과 감탄을 표했습니다. 메리에게 밥은 강하고 자신감 있고 동기가 분명했으며 사랑 많은 남자로 비쳤습니다. 밥도 메리와 함께 있으면 기분 좋았고 그래서 자기가 사랑에 빠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밥이 사랑이라 생각하는 것은 실질적인 것은 자신감을 세워주는 여자에 대한 마음의 끌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메리는 밥의 따뜻한 관심을 참 사랑으로 오해해서 밥을 여태 자기가 그토록 꿈꾸면서도 혹시 얻지 못할까 두려워하던 안정감 충족의 수단으로 여기게 됩니다. 밥에게 친근감을 느낀 것은 그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을 생각해서였지 자기가 밥의 인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그 기대에 근거한 것은 아닙니다. 두 사람 다 상대가 자신의 인격적 필요를 채워주기만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이 황소쇠파리 관계는 결코 정신적 연합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동기가 자기 중심적이다 보니 섬김의 원리가 아닌 조작의 원리 위에 관계를 지금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조작적인 동기가 어떻게 정신적 연합을 방해하는지 보십시오. 모든 신부들이 그렇듯 메리도 결혼 후 첫 몇 달 사이 이런저런 일로 남편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저녁을 잘 차려놓아도 남편은 칭찬 한마디 없습니다. 가사 거들기에 대한 남편의 부정적인 태도는 자꾸 비참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따뜻하게 기대고 싶은 바람은 침실에서 끝나기 일쑤였고 그것도 밥의 요구일 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자동차 범퍼가 긁힌 일로도 가슴 아픈 말을 던지곤 했습니다. 상처는 하나하나 메리의 인격의 원 안으로 파고들었고 그러자 잠자고 있던 거부에 대한 두려움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관계는 내게 고통만 가져다 주는 게 아닐까? 사랑에 대한 희망이 이렇게 쉽게 허물어지다니. 이런 아픔과 실망을 나는 견디지 못할 거야. 밀려오는 두려움을 달래려 메리는 더 이상의 상처를 피할 수 있는 보호막 뒤로 숨습니다. 갈수록 자신의 피로에만 집착하게 되고 남편의 피로를 채우고 섬기려는 마음은 조금도 일지 않습니다. 메리는 생각했습니다. 좀 더 날 사랑하게 만들거나 혹은 거부당해도 상처받지 않을 만큼 충분히 거리를 두어도 고통이 한결 덜할 거야. 그래서 자신의 피로를 채우거나 방어하는 쪽으로 이 관계를 조종하는 것이 메리의 목표가 됩니다. 조작의 원리에 노예가 된 것입니다. 입에서는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한 번이라도 섹스 때문이 아니라 다른 마음으로 나를 안아줄 수는 없나요? 어쩌면 그렇게 내 마음을 몰라주나요? 나를 대하는 태도가 결혼 전과는 달라졌어요. 이런 솔직한 감정 표현의 밑바닥에는 더 이상의 상처를 피하려는 강한 목표가 숨어 있습니다. 이들의 결혼은 다음처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밥을 보겠습니다. 그의 결혼 목표도 조작적인 것이었죠. 성공에 자신감을 얻고자 자아상을 높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내로부터 기대에 못 미친다는 말을 듣기 시작하면서 자신감이 약해지고 성공하지 못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커져갔습니다. 상처받은 인간의 본능적인 목표는 고통을 줄이는 것입니다. 밥도 아내에게 자신감 없고 두려운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자꾸 뒤로 물러났습니다. 자신을 보호하여 더 이상 상처받을 기회를 만들지 않는 것이 목표가 된 것입니다. 갈수록 자신의 피로에만 매달리다 보니 메리의 피로는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 역시 조작의 원리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악순환이 시작됐습니다. 밥이 움츠러들수록 메리는 거부의 두려움이 커집니다. 두려움이 커질수록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더욱 밥을 조작합니다. 남편을 변화시키려 할수록 단점을 말하게 되고 또 이는 자연히 밥은 더욱더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아내에 대해 자신감을 잃을수록 더욱 움츠려듭니다. 외로운 두 사람이 진정한 만남을 가로막는 두터운 벽 뒤에 숨어서 가망 없는 덫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기까지 악순환은 끊임없이 되풀이됩니다. 비극은 단지 친밀함을 원하는 남녀가 길을 잘못 든 정도가 아닙니다. 인간은 조작의 원리가 몸에 밴 이기적인 존재인지라 이 벽은 이혼하거나 한 명이 죽을 때까지 꿈쩍하지 않습니다. 이 부부는 상대방을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중요한 일에 자신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 자업자득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뿐입니다. 근본적으로 다른 전제 위에 관계를 새롭게 재건설하는 것입니다. 남편도 아내도 목표를 조작해서 섬김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이 변화에는 초자연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소제목입니다. 목표 바꾸기.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필요가 이미 채워졌다는 사실을 인식하기까지는 채워지지 않은 공허감이 내 삶의 동기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자신의 죄의 온전한 값 지불로 단순히 믿고 받아들일 때 인간은 무한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과 계획이 우리의 안정감과 중요감의 피로를 채워줍니다. 비로소 인간은 자신의 필요로만 향하는 이기적 집착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내 필요는 이미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공허감 때문에 남들로부터 받아야 했던 상태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나의 충만을 남들에게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난생 처음 이기적이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존의 잘못된 의의 기준이 우리 속에 버티고 있는데 어떻게 초자연적 목표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조작에서 섬김으로 옮겨가려면 다음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 번째 요소, 섬기려는 결단과 계속 자원하는 마음. 두 번째 요소, 배우자의 필요에 대한 분명한 인식.
세 번째 요소, 하나님께서 나를 배우자의 필요를 채워주는 도구로 택하셨다라고 하는 확신. 1요소, 성김매의 결단. 성김매의 헌신은 저절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바른 동기를 가지려면 말씀과 기도나 좋은 기독교서적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이고 철저한 변화에는 꾸준한 경건생활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조작에서 성김으로 가는 길에 가장 필요한 것은 의지적인 선택, 더 정확히 말해서 의지적 선택의 반복입니다. 이타적 동기는 잘 되겠지 내지는 하나님이 하실 거야 따위의 수동적인 태도에서 생겨나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과 뜻을 움직여 회개하고 순종하게 하십니다. 먼저 우리는 조작이 죄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됩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옳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으로 그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런 다음 이제부터 성김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모든 인간은 날마다 자신의 인격을 빚는 다양한 결정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배우자와 대화할 때는 의식적으로 진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내 목표는 아내가 한 인격으로서 자신의 가치를 느끼도록 돕는 것이다. 그걸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내면에서는 자기를 방어하고 아내를 비난하며 다른 조작적 반응을 보이고 싶은 강한 욕망이 꿈틀댈지 모릅니다. 그런 내면의 격동 중에도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을 느끼게 해줄 반응을 결정해야 됩니다. 일단 결정하면 성령께서 수행할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나 결정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자신을 내주려 할 때 생기는 자연스러운 반항 심리는 인간의 집요한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성기는 마음으로 나를 내주어도 별로 돌아오는 게 없고 내 필요도 채워지지 않고 남는 거라곤 실망뿐이며 최악의 경우 완전 파멸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내쫓는 그분의 완전한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배우자에게 나를 내줄 때에 하나님이 그 임재로 놀랍게 복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은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그분의 역사가 느껴질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몇 달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무조건 주고 싶은 자발적인 마음은 이기심을 버린다는 결심만으로 저절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이라고 하는 찌든 얼룩이 우리의 동기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게 되기까지는 많은 식김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성김의 잦은 헌신과 하나님과 보내는 많은 시간이 어우러져서 비로소 우리는 준다는 것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신실한 태도로 계속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되며 결코 낭망하거나 지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려는 우리의 의식적, 지속적 동기를 그분이 늘 귀히 여기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배우자가 비난이 늘고 술이 심해지고 내 섬김의 노력을 거부해도 우리는 계속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책임은 언젠가는 열매 맺게 하실 그분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소, 배우자의 필요에 대한 인식. 앞에서 얘기했던 목사 부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들의 관계는 가깝기는 했지만 아주 친밀하거나 서로 채움이 되는 그런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이들과 상담하면서 가장 주안점을 뒀던 것은 우선 자신의 절박한 필요를 인식한 뒤에 그 필요를 상대에게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확신컨대 대다수 남편과 아내가 배우자의 마음속에서 울려나오는 간절한 갈망의 외침을 거의 인식하지 못합니다. 별 문제 아니요. 혼자 해나갈 수 있어. 내가 괜찮아서 당신도 괜찮을 줄 알았어요. 이런 피상적인 동반의 보호막 뒤로 숨는 부부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상투적인 말과 확신에 찬 듯한 웃음 뒤에는 상대방에게 받아들여주고 싶은 깊은 갈망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군가 나를 있는 그대로, 즉 걱정하고 또 두렵고 불안하고 화나고 욕심 많은 나로 알아주고 받아주기 원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김의 원리를 일관되게 쫓는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배우자와 정직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상태가 나빠질 때마다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내 필요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채워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부부 관계에서 내가 느끼는 바를 솔직히 나눠야 됩니다. 나눔의 목표는 사랑의 응답을 정당히 원하면서도 결코 요구하지 않으며 결국 자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내보이는 것입니다. 그 목사는 왜 아내의 분주한 사역에 대한 느낌을 솔직히 표현하지 못했습니까? 아내의 목살과 놀람과 비난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솔직한 느낌을 나누지 않는 목표는 무엇입니까? 자신을
상처에서 보호하는 것입니다. 1차적 관심이 자신의 필요에 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부담 주기 싫고 중요한 청소년 사역을 방해하고 싶지 않다는 말로 상처를 나누지 않으려는 자신의 태도를 정당화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내면 깊은 동기는 자기 방어적이고 조작적인 것이었습니다. 섬김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 결혼으로 옮겨가려면 자신의 감정을 분명히 인정하고 그것을 아내에게 표현해야 됩니다. 목사의 아내도 자신의 두려움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관계에 대한 참된 갈망을 부인하며 훌륭한 사역에서 대리만족을 구해왔기 때문에 이제 와서 자신의 참된 필요를 인정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지속적인 상담과 직접적인 규명을 통해서 그녀는 오랫동안 숨겨온 상처와 감쪽같이 가려진 앙금을 서서히 내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감정을 남편에게 표현할 수 있기까지는 몇 차례의 상담이 더 필요했습니다. 배우자에게 나의 섬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전에는 배우자를 섬긴다는 말이 의미가 없습니다. 한 남편이 이 사실을 아주 잘 말했습니다. 아내는 너무 강하고 혼자서도 무슨 일이든지 척척 잘해서 아내에게 사랑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록펠러한테 동전 하나 주는 것과 같습니다. 굳이 나한테서 받을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많은 남편과 아내가 자신의 섬김이 상대에게 큰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이들은 먼저 상대의 절박한 필요를 깨달아야 됩니다. 비판 없는 수용의 분위기를 만들어서 배우자로 하여금 어렵지만 자신의 필요를 내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혹 내보이지 않더라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에 아무리 감춰져 있을지라도 인격적 필요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 필요를 어떻게 채워줄 수 있을지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세 번째 요소,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섬기도록 나를 택하셨다는 확신. 많은 사람들이 패배감과 무력감에 사로잡혀서 자신에게 섬김을 통해 결혼 생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원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좀처럼 믿지를 못합니다. 관계란 참 복잡한 것입니다. 사람도 복잡한 것입니다. 스스로 바보 같은 기분에 또는 정확히 어찌할 바를 몰라서 이런 말이 절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아내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 같다. 남편을 통 이해할 수가 없다. 저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다. 아무것도 안 통한다. 효과적인 대화 원리에 관한 책이 많이 있고 나도 덜어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 원리에 나오지 않은 상황에 부딪히면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나의 혼돈과 무능에도 불구하고 내게 배우자의 깊은 피로를 채우는 섬김의 직분을 맡기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조금도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결혼의 환경이 어떻든 하나님은 각 남편과 아내를 특별한 방식으로 상대를 섬길 수 있는 독특한 기회로 보십니다. 그 목사 부부는 상대의 필요를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필요를 위한 섬김의 직분에 자신이 적합하다고 생각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노력이 실패로 돌아갈 것과 그래서 관계 심화에 필요한 자원이 자기에게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탄로날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효과적인 섬김의 조건은 우리의 연약함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연약함을 인정함으로 우리는 열매 맺으실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분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세 가지 요소를 통해서 우리는 조작에서 섬김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 전에 기억할 사실은 매 순간 섬김의 목표를 의식적으로 선택하지 않는 한 우리는 본질상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배우자를 조작하는 목표로 되돌아가게 돼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프레드는 직장에서 긴 하루를 마치고 퇴근합니다. 무의식 중에 저절로 생겨나는 목표는 아내 조안이 저녁을 차려놓고 상냥한 인사와 따뜻한 포옹으로 자신을 맞아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내의 사랑에 찬 응대죠. 그런데 아내가 이런 말로 그를 맞는다라고 합시다. 왜 이렇게 늦었어요? 6시에 온다고 하고선 벌써 7시가 다 됐잖아요. 조안은 프레드의 목표를 무너뜨렸습니다. 자,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표가 좌절될 때에 사람은 어떤 느낌이 듭니까? 대부분 화나거나 좌절감이 들죠. 이제 프레드는 이렇게 비꼬는 말로 맞서고 싶은 심정입니다. 아주 멋진 환대에 감사라도 드려야 되겠군. 집에 돌아온다는 건 역시 좋은 일이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넷 중 하나일 것입니다. 첫째, 분노를 표현합니다. 둘째, 늦은 귀가를 변명합니다. 셋째, 조안의 말을 간단히 묵살하고 씻고 저녁을 먹습니다.
넷째, 따뜻한 포옹으로 아내를 달래줍니다. 이 장의 주제를 기억하십시오. 정신적인 연합은 구체적인 행동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의 동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프레드가 물어야 할 질문은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아니라 나의 목표는 무엇인가입니다. 프레드의 분노는 애초에 목표가 조작적이었다는 사실에 강한 경고가 되어야 됩니다. 아내에게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반응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만일 프레드가 섬김의 원리에 헌신되어 있고 아내를 사랑이 필요한 존재로 인식하며 자기가 아내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피부로 느끼게 해줄 하나님의 도구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 그는 목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실제적 과정에는 퇴근할 때 아내는 왜 기분 좋게 맞아주지 못할까라는 생각을 이렇게 바꾸는 거죠. 지금 내 목표는 아내가 사랑받는 특별한 여자임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작업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마음이 녹음 테이프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동으로 나오는 소리는 배우자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조작적인 목표일 것입니다. 아내는 왜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지 못할까? 이 목표를 바꾸려면 의지적으로 잘못된 테이프를 뽑아내고 새 테이프를 끼워야 됩니다. 새 목표가 담긴 테이프에서 나오는 말은 이런 것입니다. 아내에게 사랑을 느끼게 해주고 싶다. 테이프를 갈아 끼우는 일은 단순한 기계적 절차 이상의 것입니다. 받으려는 생각을 주려는 생각으로 바꿀 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원하여 섬김을 택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감정은 예컨대 분노가 동정으로 당장 바뀌지는 않지만 일단 섬김을 목표로 택하게 되면 배우자에게 비판 없는 수용의 마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나는 이 순간 섬김의 목표를 택할 것인가? 그것을 택하는 만큼 우리의 결혼은 정신적 연합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결론, 영적인 연합을 이루려면 부부 각자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깊은 인격적 필요를 온전히 채우시는 분임을 믿어야 되며 결혼을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나누는 독특한 경험으로 보아야 합니다. 정신적인 연합이란 서로 채워주는 관계이며 이 관계는 부부 각자가 결혼을 그런 체험의 기회로 인식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정신적인 연합을 이루는 길은 배우자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이자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안전하고 중요한 성도로서 자신의 근본적 가치를 더욱 깊이 느끼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부부의 정신적인 연합은 주관적으로 느끼는 아주 친밀한 관계인 까닭에 성관계를 통해서 온전히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이런 연합은 부부 각자가 상대의 섬김을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상대를 섬기려는 무조건적인 헌신의 다짐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높이거나 더 이상의 상처에서 자신을 보호하려는 이 조작적인 노력이 바탕이 된 관계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연합을 결코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조작의 원리에서 섬김의 원리로 과감히 옮겨가는 것이야말로 정신적인 연합에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